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징계를 주시는데 어떻게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애당을 치시는데 그런데 인간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볼진데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을 볼진데도 그렇고 이 징계라는 것이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지금 네가 어떤지 한번 보라고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야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의 상태를 본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금 그곳에서 회복하여 줘서 그 회복의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쓴물이 달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던 상태가 완전한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죄를 짓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때의 상태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가 아니라 그때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합당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정말 완전했거든요. 그건 똑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거든요. 그만큼 똑똑하고 잘났고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 만드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 그거 외에 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육적인 것에도 분명한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붙드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한 곳에 딱 갖다 두십니다. 그게 거친 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친 곳이라 일컫는 것이면 광야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어떤 환경들 그리고 완전한 회복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풍성한 복을 내리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아름다움이 바뀌어지는 영화와 같이 그렇게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상 그대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더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죠. 그래서 이겨낼 때 우리의 그 땅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사실 그런 모습인데, 조용히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이 광야의 설득, 광야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자, 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지금의 이 거친들을 보고 너는 힘들어할 수 있고 너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향한 마음을 일절 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을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면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리 호세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품은 애굽 보컬이라는 것을 자주 드리고 있죠. 거친 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하고 설득하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이끌 것이야. 그리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한번 맺어보지 않겠니? 계속하여 이 사람에게 이걸 복근하듯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신 거죠. 그리고 광야라는 그것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거친 들이라는 것, 그리고 옮겨졌다는 것 보면 사람이 많은 느낌보다는 적막한 느낌, 아무도 있지 않는 상황,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반전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쓸쓸하면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혼자 있어. 하나님 가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궁중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곳, 그것이 거친 들입니다. 광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딱 가가지고 그곳에서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적막한 곳에 홀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심이었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었군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군중들 속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생각들을 듣지 못했던 이 아둔한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고 우리가 다른 소리들이 항상 섞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좀 잘 못 듣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믹싱돼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 목소리인지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드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친 들에 있어도, 그것이 광야 같은 모습 속에 있어도, 야,
나를 이 적막한 곳에 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똑똑히 들을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운동하러 갔다가 아킬레스건 부사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똑똑하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전에는 못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굳게 하고 파스 바르게 하고 막 별의별 말씀 다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장착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들끼리 해보려고 했는데 딱 되고 왜 이러십니까? 여쭤보니까 야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친 돌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실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셨다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고 이런 간절을 드리는 것이죠. 저같이 이렇게 이런 시끄럽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늘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합니다. 네. 되게 크게 아멘하시네요. 오늘 또 말씀 보시면 이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남편이라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알이란 말을 네 입에서 없앨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 도왔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를 드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들으면서 제가 바알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알의 남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너에게 참 바알은 난데 내가 너에게 진짜 남편은 난데 왜 이 우상을 향하여서 자꾸 바알이라고 하고 그 바알이 너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냐. 아예 이제 바알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차라리 그냥 남편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더 이상 너의 입에서는 바알이란 말 생각나지도 않게 할 것이고 부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이 새로운 관계를 좀 맺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처음 알았을 때, 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갔을 때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처음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의 그 사람들, 그것을 좀 기억하고 그 뒤에 내가 너희와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 간의 이런 이 안닿지 못했던 관계들, 부부의 관계들은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내가 내 남편 그리고 바알이라는 거 없애고 내가 진짜 바알이고 남편이니까 나와 너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좀 기억해보지 않겠니? 이 첫사랑을 함께 나눠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 계속하여 말씀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삽니다. 완전한 은혜다. 온전한 은혜다. 선물이다. 선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고 그 회복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날에 저주받았던 땅이 언약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 땅은 엉겅퀴 가식을 그런 땅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땅, 싸움이 있고 그것에서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땅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서 편히 누워 쉴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그 누워 쉬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들, 환경들, 지경이 되어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고 내가 이 땅을 회복해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내가 새롭게 진실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새로운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의 참 남편이 되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고요? 참 남편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갖다 바치고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알았다면은 이 선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찬양일 수 있고 경배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들 중에 오늘 좀 유명한, 좀 많이 들어보아직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참 남편이고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높이는 바로 그날에 나는 너에게 무엇하겠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한번 이런 루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알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유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높아지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 높아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는 것과 복 주시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복 더하여서 영적인 복인 거죠. 영적인 복이 넘쳐나면은 육적인 복은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사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서, 자,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땅에 무엇을 응답하냐면 곡식, 그리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비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하고, 땅으로 비를 내려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 곡식,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너희가 손대었던 모든 것의 물산을 손으로 가지게 되는 것, 손댄 것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게 있어서 그 큰 요지는 사실 무엇이냐면, 예전과 나의 모습들 속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나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있던 관계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좀 재정립하고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우리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 우리 인간은 좀 쫌생이 같아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나에게 했던 잘못했던 일들도 좀 많이 기억해서 딱 가지고 있다가 한번 이야기하면 다 끄집어내갖고 네 옛날에 그랬잖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쫌생이가 아니신 줄 모든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전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예전 것을 기억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여러분과 저 잘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혼났던 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부부 관계도 되어보자. 내가 진짜 내 남편이야. 나와 너와 이 관계도 속에서 한번 살아가보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까. 자, 새로운 관계로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중에 로암미가 있었고 로루함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암미가 바뀌어서 암미가 되고 로루함마가 바뀌어서 루함마가 되는 거죠. 긍휼이 없던 자들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의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백성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겁니다.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이라 칭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양자의 허락해 주시고 양자의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를 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의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이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들을 입은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구절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듣고 싶으신 거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모든 구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일곱 땅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자들의 이런 고백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였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성경을 통해 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심 많았던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돌이켜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자 고백하는 부분이 부복하여 엎드려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 거죠. 진실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좀 나와라 그랬는데 롯이 지체를 했어요. 진짜로 안 나왔어. 무엇이 그리 참 아까웠는지
안 나가고 뻗땡기고 주저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끄집어 당겨갖고 잡아 당겨서 한 곳에다 딱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와 같았고 저도 이와 같았고 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채서 광야로 다 갖다 놓으신 거고 성 밖으로 옮기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 당겨갖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 당긴 이곳 광야고 거친 들이었지만 결국 이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응답, 이제 이곳에서는 포도주가 나게 될 것이고 곡식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손 쓰고 애쓴 만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아는 바가 되어졌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자의 모습에 원하는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런 고백으로, 물론 그때는 이런 고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말고 그때도 그렇게 하시고 가기 전에 그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은혜 주실 것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을 주셔서 정말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뻗당기고 안 가려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오직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길 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람과 함께 그 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성령을 강구하시고 그래서 그 길 같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우리 고백인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